제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좀 욕심이 생겼어요. 나는 설교로 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신령한 것을 좀 캐내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마산 미래 포럼을 할 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플랜카드를 걸라고 하는데 뭘 쓸까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신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 우리 소망은 없다. 그래서 그 플랜카드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여러분이 현판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72년 전 이 마산 땅은 이제 6.25 일사 후퇴 이후로 남한 땅 거의가 점령이 되어지고 부산과 마산의 일부의 땅만 남아있던 그때에 미 군목 한 목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었지만,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땅이었지만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라고. 그리고 지금 72년 후 이제 한국은 세계 선진국으로 유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가거나 또 여러분이 외국에 방문하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런 나라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마산 땅에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정치는 후진국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72년 전 복음을 붙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복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유력한 국가가 되었고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든 경제력이든 학벌이든 세상의 위치든 이제 그것이 자신의 희망이 되고 자신의 의지가 되고 자신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우리는 바뀌었지만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고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한다면 7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올 그날까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또 세상의 음부의 세력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위대한 교회도 아니지만 복음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수없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이고,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정치적인 지도자, 또 경제적인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셔서 이 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큰 일에 여러분과 저를 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는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왜 오늘이 오순절이지? 오늘이 왜 맥추절이지? 저는 수없는 목회자를 만나면서 교회 생일을 맥추절로 지키는 교회를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교회 생일을 맥추절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구약교회가 오순절은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 아니고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구약교회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는 교회가 아니라 구약교회는 말씀을 돌 위에 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의 구약의 오순절의 이 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탄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72년 오늘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5월 마지막 주일을 맥추감사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72년 생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가 탄생하고 첫 번째 외쳐졌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방언 그러면 랄랄라를 생각하는데, 이 방언은 랄랄라가 아닌 그 랄랄라는 방언 기도라고 하고, 방언은 오늘 성경의 새 개역 개정에 바르게 번역해 놓은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방언을 말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로 하고 왔는데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기 시작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술에 취했다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교회에 부어진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오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은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방언을 말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강림해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높은 탑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사상이 인간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각 민족이 흩어져서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수없는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언어가 하나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각 자기 나라의 말을 하면 듣는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이제 국가 간, 민족 간 언어를 인하여 소통되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에베소서 2장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평신도든 제사장이든 구약의 성전에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것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있었던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각각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탄생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에베소서 4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교회는 신분을 따라 나누는 사람, 남녀를 따라 나누는 사람, 배운 것을 따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 핏값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제 삼신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삼신은 오늘 우리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언급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진 이 성령이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35절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입니까? 5절입니까? 우리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심에,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한 받았느니라. 이렇게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도덕교육을 받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바뀌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동차 키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곡식을 까부르는 키, 그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소개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서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에서 불태워버리시는, 그 불태워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는, 그래서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구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분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초라하게 우리 눈에 보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동의하지 않았어. 오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은 로마의 군병이었고, 또 로마 군병을 지시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고, 그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게 한 수없는 증인들이 있었고, 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난 가룟 유다가 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군 중에 하나가 여기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지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직접 못 박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죽게 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죄 짓지도 않았고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던 걸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요?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피 흘리셨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회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헛된 삶이었구나, 이제 내 삶을 어찌해야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이렇게 칼로 찌르지 않지만 가슴이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도덕적으로 바꾸는 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결심도 중요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는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가입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국민의당에, 더불어당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것. 침례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가 가입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뭐라고요? 공식적으로 내가 이 당에 가입하겠습니다. 어느 당요? 예수당. 교회에 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침례는 교회 가입을 하는 절차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고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몸인 교회의 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뭐 어때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존 버녀는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장차 망할 성이라고. 알지를 못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성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마다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수없는 사람들이 위기가 수없이 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돕는 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힘이 되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에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한 겁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죄를 담당하게 하신, 그게 우리입니다.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구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데 그 의를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불러준다고 해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피값 주고 사셨다. 무슨 피를 줬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것. 우리의 죄값으로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책의 고통을 당합니다. 우린 예수 믿고 나면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소원이 있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 지체에 또 다른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죄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일부터 말레이시아를 가는데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감동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건 제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가정을 신방 갑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는 그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그 가정에 원하는 것, 뭐 하고 싶으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 가정을 위로하게 하시기도 또 그 가정에 꼭 그래서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로로 일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의 목수의 아들일 뿐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 줄을 압니다. 얼마나 귀하고 큰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는 내 구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내 남은 한평생 충성하고 따라가야 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내 심판주인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선언할 것입니다. 무죄.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무죄라고 선언할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무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천국만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험한 골짜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는 원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 내게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라. 이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패역이라는 말을 보면 우린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얼그러져 있고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뭡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순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누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위기들을 하나님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수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유일한 소망, 내 의지를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는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오늘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온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소망 삼습니다. 오늘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이 예수님께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2, 3분만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